나온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8월 14일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도 잘 마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서로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이 가득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먼저 택해주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점프업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올해 주제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픔 가운데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윤영광 목사님과 선생님들,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며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8월 14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언제 어디서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신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핵심은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후에 돌풍처럼 그것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그 작은 것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 깨진 유리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없어? 도움이. 깨진 유리창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상점에 누군가가 돌을 던졌어. 그 유리창이 깨졌겠죠. 근데 깨졌는데 그것을 귀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돼가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또 지나가다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그 유리창이 완전히 다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상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을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오해하지 마요. 우리 점프업 위드 시저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늦게라도 와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다. 근데 오늘 도약해야 돼요. 우리 올해는 도약해야 되잖아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 30분. 9시 30분에 정확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대답하지 마.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경책을 갖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둘러보지 마. 둘러보면 서로 민감해지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 사소해 보이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놔두면 그것이 영적인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깨어진 유리창을요,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는요, 이렇게 방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상실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요, 그것이 깨진 유리창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작은 것을 방치하고 냅뒀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방치하게 되고 내버려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음번에는요. 지금 내가 작은 것, 우리가 예전에 했던 신앙의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거, 신앙의 그런 지조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을 꼭 가져와야 되고, 어르신들 얘기예요. 그 성경책에 나오면서 꼭 그 돈을 깨끗한 것을 성경책 맨 뒷장에다 껴놓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던 것들, 그런 지조들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아보지 않죠. 그냥 화면 보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내 구멍이 깨진 그 유리창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큰 구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죠?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약 430여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여 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생긴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예가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셔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살아왔던 기존의 노예의 삶에 430년간 살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자기들한테 찾아오자 그들은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어서 결국엔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뭐 낮인지 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낮이라면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있는 시간, 그리고 밤이라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죠?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서 목마르니까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돌아가서 노예로 살기를 자처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대신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는 게 뭐죠? 뭐 공부 있겠죠. 근데 공부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 뭐 하세요? 핸드폰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안일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유리창을 깨어버리고 그것도 괜찮다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전체 유리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편하니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지도 모른 채 편하고 즐거움, 희락과 만족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작은 균열을 보인다면 그 균열을 메꾸지 않는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텐트를 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진을 치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는 그 노예근성이라는 깨진 유리창을 버리고 새로운 유리창, 방탄유리 같은 그런 강력한 유리창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자 노예에서 신분이 뭘로 바뀌었죠? 도망자가 되었죠.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그들은 노예였고 도망자라는 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전혀 자신들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 지파별로 깃발을 만들게 하시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를 4그룹으로 나눴고요, 동서남북을 나눠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들을요, 이상하게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진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텐트,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유랑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전까지 불편을 토로하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던 그런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지실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을 치게 하심으로 노예와 도망자의 신분에서 그런 깨진 유리창을 버리고 이제는 군대로서 아주 강력한 유리창을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진을 칠 때 중앙에 한 가지 뭘 지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바라보도록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신 그 이유는요, 그 광야길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휘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현 시대로 투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주는 행복을 쫓아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좀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께로 수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혹여나 지금 균열이 조금이라도 가 있다면, 이미 많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 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얇은 상태로 되어 있다면 어서 빨리 그 유리창을 보수하셔야 돼요. 그 유리창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정말 중요해요. 저는요,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깨진 유리창 그거 하나 냅두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구멍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점에 돌을 한 사람이 던져서 깨졌는데 그걸 방치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믿음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데 그냥 그것 모르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냅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더 크게 깨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붙어있던 그 유리 조각들이 어느 순간에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최우선순위, 저번에 매겼죠?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엔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그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어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 나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지 아니었는지, 너무나 약해져 있진 않은지. 그때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 아저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유명한 김희원 씨와 원빈이 대치하던 그 차에서 대치하던 여러분 못 봤죠? 이거 방탄유리야 막 그러는 거.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나 믿음의 방탄유리 가지고 있어. 저리 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보다 강력한 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삼중창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시대 보면 방탄창 이런 걸로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깨지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저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혹시 나의 창이 깨져 있는지 하나님 그곳에 관심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이 정도쯤 괜찮겠지 하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 좀 잠잠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언제 깨어진지도 모르고 언제 균열이 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창이, 나의 믿음의 창이, 나의 신앙의 창이 혹여나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서 빨리 그것을 보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들에 묶여 때론 나의 영적인 생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창, 나의 신앙의 창이 언제 깨어졌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면 어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수련회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함께 보고 광고할게요.
고백합시다. 주악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겁지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주악만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아멘 온종일 달려도 비겁지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아멘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이 날 때 주 성령이 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내 안에서 비노며 춤추리 외양간 소라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그 목소리로만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다시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다시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영상은 들어보니까 어제 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셨대요. 우리 난영 쌤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아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 위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박성호 선생님 반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박성호 선생님 반이다. 한미경 선생님 오늘 한미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찾아가세요. 한미경 선생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현세원 선생님 반이다. 현세원 선생님 반이다. 강난영 선생님 저 뒤에 서 계세요. 꼭 찾아가세요. 세나쌤 반. 세나쌤 반은 김다은 선생님. 네, 김다은 선생님과 함께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혜민 선생님 반이다. 네, 뒤에 계신 지은선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수련회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운동화가 있어요.
운동화 두 켤레가 있는데 신발이 많아서 안 찾아가는 건지 잊어버려서 안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꼭 운동화 꼭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들고 나온 이 운동화 주인인 사람. 한 명은 나타났고 한 켤레는 누구 걸까요? 없나요? 운동화 주인? 운동화 주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각자 반 모임이 있으니까 꼭 반 모임 참석하시고 선생님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